저녁에 침대 머리에다가 양말을 걸어 놓았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저녁에 지나가면 그 양말에다가 선물을 갖다 준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양말을 침대 머리에다가 걸어 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주글주글하는 양말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이제 풀어봤더니 안에 해바라기 껍데기가 가득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맞은편 침대에서 밤새 애들이 포카를 놀면서 해바라기 씨를 까서 버릴 데 없어서 거기다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말에는 해바라기 씨 껍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산타크로스가 루돌프가 끄는 눈썰매를 타고 핀란드에서 떠났습니다. 왕년에는 하룻밤 사이에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올해는 썰매를 딱 타고 출발하다가 계획을 고쳤습니다. 올해는 아무데도 안 가겠다. 왜냐? 가는 나라마다 두두씩 교리하다 보게 되면 온 세상에 200몇 개 나라 7년 반 동안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철수했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에는 산타크로스도 없고 선물도 없답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탄절의 진정한 선물은 산타크로스가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잉태되었고, 그리고 남편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인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면서 저 여자가 어떻게 돼가지고 임신했지? 누구 아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그냥 조용히 끊고 말자 이렇게 생각할 때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이는 장차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주다.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더 이상 서로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함께 섬기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 마음을 같이 하고 손발을 같이 하고 주의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 동역자가 부부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친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런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가 좋게 시작했다가 후에는 서로 이렇게 책임을 떠미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이런 갈등의 관계가 된 적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그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함께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 꼭 가까운 사람하고 함께 나누시고 교제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머리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못 가겠다고 이렇게 자꾸 뒤걸음칩니다. 난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나이도 늙었고요. 온갖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아론을 붙여줍니다. 근데 아론만 붙여준 게 아닙니다. 누나 미리암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형제 셋이 사실 형제 셋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이 모세 리더십을 세워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입니다. 물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반대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 때에 꼭 누군가를 곁에다가 두고 함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사람에게 어느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에게 함께 주시고 또 공동체에게도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생활을 한 것은 단순하게 나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동시에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한 교회를 지키는 데에 나의 작은 힘도 보태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그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8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땅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를 때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구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들에서 자기들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들어가 보게 되면 한 아이가 금방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그 위에 누워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깊은 밤중에 사람들이 다 잠들고 있는데 베들레헴 이 동네에 누구네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사람들이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거기만 아마 불이 켜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쉽게 아이가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물론 여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밤중에 여관에 불 켜놓고 사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불이 켜져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도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동방에서 박사들은 좀 다르죠. 이미 예수님이 탄생한 지 몇 개월이 다 됐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지도 찾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조용한 밤 중에 바늘이 땅에 떨어져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한데 거기에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불이 켜져 있으니까 쉽게 찾았을 겁니다. 네. 어떤 표정이냐? 강보일사에서 구유에 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유액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나중에 강물에 떠보낼 때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양은 다 같은 모양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갈대 상자라든가 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강보일사에서 구유에 있다, 이것을 우리들의 예수님의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남달리 예수님의 탄생을 1번으로 볼 수가 있었던가? 이거는 구약에 보게 되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레갑의 후손들. 레갑의 후손들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조상들이 성 안에서 살지 말고 장막을 속에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장막에서만 사는 거예요. 장막에서만. 양치기 하면서 장막에서만 사는 거예요. 농사도 안 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 시기에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성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지고 가족들이 거기서 살고 자기들을 양치러 다닙니다. 자기들 여전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 보고 술 먹으러 했더니 안 먹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술 먹지 말라 해서 안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성중에 들어가 사는 거지, 사실 우리는 들에서 장막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전통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킨 거예요. 주님이 초림 때까지 지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1호,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똑같이 사람들처럼 동네 안에서 집 짓고 잠자고 있었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1번으로 못 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1번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하나의 전통을 대를 이어가면서 지켜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때에 있을지 어떨지 모를 그 일을 그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또 다음 때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 기회가 그 저녁에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이 장막에서 살아야 할 가치가 있었을까? 꼭 예수님을 첫 번으로 봐야 될까? 이것은 주님을, 주의 탄생을 1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라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밤에 첫 번째로 방객으로서 주님을 보는 이 영광, 아무나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택함을 받은 백성 중에서도 또다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만이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귀한 줄을 알고 내 세대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가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한 소망을 기다리고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거 뭐 돈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삶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않고 대대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네, 주님은 바로 이런
꾸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경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기뻐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 구원자,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의미를 꼭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아직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가장 힘든 과정이에요. 그것이 땅에까지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아무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나 다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무나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냐 이들을 확인하려고 또 들어갑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다 떠나 올라간 다음에 자기들이 양치는 곳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밤하늘에 별만 보이게 되고 양소리만 듣게 되고 조용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그 양떼를 거기다가 두고 나신 예수님을 찾아 가보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금방 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이 겪었던 그 기적을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그 찬송을 나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함께 공감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 보니까 드디어 천사의 말과 일치하니까 그제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배자가 예배 감격을 얻는 것은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천상 예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천국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천상 예배 상황이 나오죠? 네,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무리들, 택함 받은 14만 4천,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 장로들, 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기쁨을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가 있느냐? 이 땅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이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어떤 사람만이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느냐? 바로 믿고 기다리면서 인내했던 사람들만이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전체 과정을 다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1세대의 기독교인들, 사도 바울이라든가 사도 베드로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때부터 이미 주님이 오신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믿었고 그렇게 전했고 본인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시대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기와 기한은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 은근히 내 시대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다 떠나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음서도 남기고 서신서도 남기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우리의 전전 세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었느냐? 일제강점기에서 참 고달픈 삶을 살면서 주님이 아마 오실 거야. 이 말세를 봐라. 세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사람 죽어가고 전쟁에 소문 난리 나고 이렇게 핍박이 많은데 아마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면서 아름다운 복음성가도 많이 짓고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주님이 오신 거는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생활이 여유롭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니까 내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먼저 짓지 않고 자기 살 집을 먼저 짓고 나서 그것처럼 나는 여기서 이제 정착하겠다, 내 삶을 이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점점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그 직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은 주님의 초림에도 관심도 없고 주님의 재림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소수의 사람들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 특별히 생활이 넉넉하고 어떤 큰 가문에서 그 생활도 여유롭고 또 학식도 많은 이런 사람들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나 이런 갈릴리 바닷가 변방지대에서 그냥 고기 잡고 팔면서 겨우겨우 입살이를 하는 이런 사람과 달리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여리고라든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난세라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윤택한 삶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다닐 때에도 폼을 이제 차리고 그렇게 품위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고 안 오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레갑의 후손들은 항상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다 잠시다. 그냥 장막에서 사는 인생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서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아도 이것은 내가 잠시 있을 곳이다.
나는 이것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요, 공포에 빠질 정도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배후에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이 이것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 병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가 그냥 생긴 줄 아십니까? 저기 재작년에는 호주에 괜히 산불이 몇 달씩 계속 타고 꺼지지 않은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괜히 생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머리 좁아가지고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알고 보면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막강한 세력들이 다 뒤에서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후에는 사탄이 지구 흔들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안 보면 속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세상은요, 상상 이외로 정말로 어둡고 암흑합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언젠가 성경에서 기록되는 그런 환난의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정치나 어떤 정치인들 따라가고 어떤 재력가들 따라가고 이런 세상, 주님은 어디 간 데 없고 더 이상 주님 오시면 기다리지도 않는 이런 세상,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므로 더불어 곧 주님은 재림을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진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지말이라고.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코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냥 현재의 삶이 근심 걱정 없으면 이게 최고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거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환난, 그리고 곧 얼마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화려망탕하게 지난 생활을 하다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들처럼 수백 년 동안 그 믿음의 전통을 지켜오면서 살게 되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그야말로 청량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것만말로 정말 무슨 기쁨보다 어느 기쁨보다 더 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속히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섬길 때에 깊은 마음으로 주님 얼굴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초림하신 주님, 또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